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5명의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처가 없는 여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벌써 시간이 훅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17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전에 바로 전에 뭐라고 써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을 살고 싶죠. 그 시작이 뭐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괜히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회개는 계속해서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평생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밤새 기다리고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며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첫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은 그들에게 생계였습니다. 그렇죠? 어부에게 그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물은 그들의 인생이었고 그물은 동시에 그들의 상처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 그물을 내렸으면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야 상처가 되지 않을 텐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상처입니다. 날마다 그물을 아무리 완벽하게 손질을 해 놓아도 떨어진 데를 꿰매고 손질을 해 놓아도 그물이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건져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던졌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날들도 있었고 고기보다 좌절이 더 많이 걸려 올라오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체념된 생각들, 이 제자들에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어부들 역시 평생 그물을 던지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물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오늘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물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거물이 되어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도 평생 어떤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의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그물을 만들어서 다 던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의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출렁거리는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누가복음과 지금 이게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는데, 누가복음은 그물을 씻는 걸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2절부터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으셔야죠.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 믿음보다 더 좋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종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요한. 나머지 누가와 마가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믿음을 여러분이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직분과 상관이 없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목사잖아. 평생 그거 하다 끝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의사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제자들, 사도들의 정보를 받아서 기록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뭐 하는지라? 마태복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물 던지는 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돌아와서 그물을 신고 있어요.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못 잡았는 걸 알아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란 말이에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으니,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신을 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들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늙어갈 사람들, 이 어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는 당시 사회에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광풍이 일면 그 자연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고, 실패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생존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처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밤, 가족을 생각하며 걷어 올리던 빈 그물, 그리고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체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그물에는 고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부들의 눈물과 한숨과
포기와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반복되는 일상,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해결되지 않는 관계, 계속되어지는 실패. 나는 이 정도 인생인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삶의 자리. 우리 손에도 각자의 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 자리 한복판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조주의 음성이요, 창조주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은 회복됩니다. 왜 수없이 많은 그물을 던지며 이 그물을 던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날보다 실패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삶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을 버려라, 너 이제 어부일을 그만둬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직업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 변경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고기만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물로, 생존만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그물로,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한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물로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다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붙잡아 가장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 인생이 거물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이들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곧입니다. 곧. 따라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는데 새 은혜를 담을 부대는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 것을 갖다 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떠나. 이 곧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결단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충동적이었던 것일까요? 잠깐 충동에 의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학문을 하는 학업의 그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물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전부입니다. 배는 무엇일까요? 아주 익숙한 나의 안전지대죠. 그 배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지대. 아버지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이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그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그물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일 뿐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면 그것으로 만족할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이 재물이 도구일 뿐인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 되죠. 더 가치 있게 살게 되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가는 더 상세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보세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다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다시 내리셔서 배 띄워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는데, 우리로 말하면 돈인데 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물고기 잡은 게 뭔 죄예요? 이게 인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물고기 잡아서 팔면 돈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것, 그것도 물론 이 세상의 죄죠. 세상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고기 잡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했던 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저기 보세요. 문자적으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달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물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물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끌어올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올리는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의 손에 그물들을 들고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그물, 상처받은 관계라고 하는 그물, 이 그물 던지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말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그물,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하는 그물도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구걸하고 던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물을 붙잡은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그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었구나.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 연수 오래된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물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안 뺏어가요.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대신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 값진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보람이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가게의, 이 기업의 주인이시니까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상처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로, 그리고 평범한 인생은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리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물을 던지다 지친 사람에게, 사업을 하다, 직장 생활을 하다 끊임없이 던진 그 그물을 던지다 지친 사람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상처 입은 채로 던지던 그물, 반복되던 인생,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물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 그물은 상처의 상징이 아니라 사명의 통로가 되고,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물에 내 인생이 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물입니다. 그 그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존을 위해 던지던 상처의 그물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리는 사명의 거물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 절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 통해 회복되어지는 꿈을,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그물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